2주 전에 제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 중에 첫 번째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고,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들을 중심으로 함께 다시 살펴보며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더 주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이야기들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무려 13년 동안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의 절반에다가 기록해 두셨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뒷부분 절반 10장입니다만 앞부분 11장, 뒷부분 10장. 이 10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주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 직전까지 약 40여일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구조를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3년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절반은 불과 40여일에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뒷부분의 10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얼마나 강조하는 말씀인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0장 중에서도 40여일에 있었던 일이지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6월절 만찬을 하셨던 4-5시간에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10장 중에 절반이 불과 4-5시간에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이 5장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먼저 망원경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한 현미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먼저 현미경 놓고 보면 전체 숲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느 위치에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망원경적인 시야로 요한복음 21장을 전체로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것들 중에 5장이 4-5시간 동안 기록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쓰여진 분량이 4-5시간 동안 것이 5장에 기록될 만큼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시기가 이 말씀이 끝나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깐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3년 사역을 총 정리하며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제시하시는 그런 의미란, 그런 본문이라는 점에서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하이라이터를 밑에 그려가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전체를 스캐닝을 하지 않겠지만 특별히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성령님을 제일 먼저 소상하게 소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각곳에 나오지만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신 분이시며 특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소상히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낯이 설고 아직도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혼돈스러운 부분도 남겨두고 있고, 근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날마다 매일 매순간 의지하고 말씀드리고 대화하고 해야 할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큰 오해가 있어가지고 성령님을 제대로 대우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성령님을 보내신 초점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은사나 체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히려 가려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지난주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다시 중복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마음에 근심이 쌓였습니다. 왠지 불길합니다. 왠지 두려운 마음이 엄습을 합니다. 왜? 좀 이따 어디 가신다 그러고 좀 이따 못 본다 그러고 또 다시 올 거다 그러셨다가 또 가신다 그러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한 건 가신다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고 바라보고 따랐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권을 선포하고 왕좌에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으로 만드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모두 가신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불안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완성시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날 하늘 가족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 그날 저녁에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덩그러니 남게 될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긴 가르침의 하이라이트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일, 그런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보내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래서 14, 15, 16장에서 세 장에서 거듭거듭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일은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지 결심을 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룹시다 으쌰 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픽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들이 의기투합하거나 우리가 헌신해서 그렇게 만듭시다, 그렇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주도권 하에, 그분의 지도하에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어져야 할 마땅한 모습을 한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새 계명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여러분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암송 못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주었는데 핵심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느 수준으로 사랑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려 사랑하신 그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와, 이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네.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교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주님의 절대 계명이고, 아예 주님께서 타이틀을 새 계명,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계명이란 말은 딱 한 군데서 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계명이라고 하고 새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유일하게 주신 계명 타이틀 붙인 거거든요. 뭐 이 외에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분명하게 답을 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네, 다 합치면 한 10명 정도가 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0명 정도의 답도 진짜 딱 그 일을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약간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요, 누구도 선뜻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3장 16절은 뭐라 그랬어요? 저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 응?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 내 삶이, 내 영적인 상태가 갭이 있다면, 말씀은 그런데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그 갭을 극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 가족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날 밤에 주님께서 주신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세 계명을 주셨죠. 14장에서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3장에 하신 말씀이 십자상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신 뒤에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이것처럼 그 고귀한 사랑이 없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13, 14, 1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그 계명이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그 말씀대로 교회다움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 저게 예수님이 계시네.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지. 그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는 몸으로서 사랑 공동체가 그 교회의 본질임을 그날 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날 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것은 1차적으로 그날 밤에 하신 말씀만 갖고 볼 때에는 1차적으로 교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하늘 가족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14장 16, 17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16, 17절을 한 목소리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걸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성령님을 저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구하겠다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지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세요. 지금 여러 개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또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거 계속 입만 벌리시면 성령을 보내시겠다.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6절 17절이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그건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뒤에는 다시 떠나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그럴 때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그럴지언정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필코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신 그분께서 뭘 하시느냐. 첫 번째 하시는 일은 2주 전에 했던 말씀을 중복이 되지만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증거해 줄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단순한 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뭘 보니까? 부활을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고 주님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그분을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말씀도 잘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요.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뭘 보고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게 되면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의 말씀을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확신시키고 분명히 깨닫게 만드는 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란 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마귀의 권세를 영원히 깨트리시고, 이 목사님 절친이신 권혁봉 목사님 표현을 다시 빌리면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걸 확신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무슨 호랑이다? 종이 호랑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 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대갈통이 박살났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허세를 부리죠. 종이 호랑이가 돼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고 믿고 알게 해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증거해 주신다고. 증거해 주시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16절에 계속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는 것이 내 신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부터 그렇게 믿지 않다. 나는 믿어. 자기 암시를 걸고 반복해가지고 스스로 세뇌시켜가고,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뭐냐?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시다. 참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건 마가복음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한 14, 15년? 쭉 한 50년 좌우로 보니까요. 14, 15년 지난 뒤에 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로 현장에서 말씀하신 같이 생생하게 주의 말씀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또 그것을 참고로 했을 것이라 추측되어지지만, 요한은 주후 90여 년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60여 년 지난, 무려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 두 세대가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요한이 소상히 21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들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기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안주연 자매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축 처져에다가 다시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관원에게 잡혀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일컬어 진리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생각을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또는 아들이신 예수님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어쩌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예언하는지 그 점쟁이처럼 얘기하는지 잘 봐야 돼요. 성령님은 자기 생각 갖고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들은 것, 누구로부터 들은 것,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시고 또 장래일을 말하신다 그랬어요. 16장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장래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3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장래 소망을 우리 불어넣어주시고 그것을 소망 삼고 표대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뭐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뭐 별책도 다 나오는데요. 제가 그 뭐 펄시 콜렌가 누구 쓴 거 이렇게 보니까 첫 장 한 페이지 읽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는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부합한 말씀을 누군가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는데, 주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그분이 들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은 누구나 그분께서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초점 싸움이라고.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세요. 근데 세상 것들은 잡것들이 여러 가지 잡탕스러운 것들이 그 초점을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옮기게 만들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극한 고통 속에서도, 아주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힘을 얻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꾸로 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세요? 기도하심으로 도우십니다. 간구하심으로 도우세요. 로마서 8장은 비교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소상히 말씀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근데 그 8장 26절 27절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신지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간구하시는데 성령께서 마음대로 간구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족들이 하늘 가족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하여 그날 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명칭으로 요약을 해보면 그분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가르치시는 분, teacher. 진리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leader.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자, protector.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comforter, 위로자. 또 도움을 주시는 도우시는 분, 조력자, helper.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 reminder. 그리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보면 보혜사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서 그래서 counselor.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내해 주시고 조언해 주는 counselor. 그분이, 그 역할 하시는 분이 오늘 내 속에 계신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 성령님 계시는데 나의 연약함을 직접 대신 간구해 주시는 intercessor, 중보자가 계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이 엄청난 사실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속에서 helper, teacher, guide, guard, protector, comforter, counselor, reminder, 또 empower,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거하시니 두려울 게 뭐가 있냐 거죠. 아멘입니까? 예, 이게 마귀란 놈은 이걸 자꾸 보지 못하게 초점을 자꾸 흐트리는데요.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하여 세상에 보내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령님께 대한 소개를 하시고 오실 것을 예고해 주신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직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당부와 같이 열흘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막 승천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참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여러분, 아주 놀라운 설득력을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권을 가지고 한마디 딱 내뱉는 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들의 달변이나 아주 능통한 논리적 사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리스도의 삶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믿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게 되면 그 속에서 성경을 더 좀 읽고 싶고 알고 싶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가 있으면 더 가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또 말씀을 들으면 30분 지나간 것 같아 1시간 지나가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박 목사 설교는 항상 보면 4, 50분 하던데 오늘은 좀 더 길어서 55분이네. 이게 많이 불러놨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살아가지고 사모가 되고, 그런 마음이 내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느껴봐야지 그런다고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느끼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그리워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지네? 그런 것이 생각나잖아요. 제가 우리 천 목사님이 요즘 동우 엄마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제가 얘기 듣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만나서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너무 좋다고. 근데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말씀 공부하자면 살살 피해 다니죠. 목사님 정면에서 만나면 또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돌아다니죠.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하나밖에 안 해. 두 클래스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피하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죠. 근데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넣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님,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오순절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와,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교인들이, 좀 더 멀리는 500명 형제들이 그냥 뛰쳐나갔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잖아요. 이거 나 앞으로 담대해져야겠다. 담대해져야지. 나는 담대하다. 거울 보고 나는 담대다. 자기 암식을 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되어져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되어지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셔갖고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오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시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 성령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능력 경험하게 해주는 분 정도로만 이해를 하니까 좀 마음에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은사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사 체험을 하기 신비롭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언 받았대. 당신 방언했다며? 이렇게 해서 방언했다고. 방언이 너무 좋다고. 그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다고. 또 병 나은 거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빨이 금리빨이 됐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기도하는 것에 금가루가 막 쏟아져가지고 금 너게트, 금덩어리가 막 가슴에 붙더라고 말이죠. 그럼 옆에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참 좋겠다, 그러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 던진 질문,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안수했더니 딱 뒤로 나가 넘어졌다. 거기다가 제가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더 굴복하게 됐는지, 아니면 계속 그런 것만 찾아서 돌아다니게 됐는지. 그래서 은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의 초점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주셨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체험이 좋아요. 제가 은사체험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체험을 해가지고 야, 나에게 이런 은사까지 주셨구나. 주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되심을 내가 더 열심히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은 악한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으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저는 옛날에는요, 그 구절을 볼 때 이렇게 못하니까 날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비굴하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예수님, 하나님은 트리키한 속임수를 쓰는 분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못하죠. 근데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쫓아 살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아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하실 때 염소들을 보고는 너희들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안 마셨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죠. 양들 보고는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였고 또 목말랐을 때 마시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They did not know. 그들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예? 자기가 한다는 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하니까 그분이 하신 걸 내가 따라서 순종했을 뿐이니까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들에게 성령께서 종종 어려운 학생들을 좀 도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왔어요. 어떤 학생들은 몇십만 원을 돕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등록금을 좀 돕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35년 반 학교 교수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해. 그 장부책에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란 대로 순종할 뿐이죠. 그건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뿐이죠. 그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 나보고 당신 이때 이랬다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정말 그랬나?
좋은 거 한 거는 별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나쁜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분이 주도했기 때문에 난 순종하고 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종종 어느 교회에 가고 제자가 설교를 초청하거나 뭐 집회를 요청하면 가서 이제 강의를 설교를 하려고 시작하면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은사님은 자기가 신학교 때 은사님 방에 갔더니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갑을 다 털어서 저한테 그때 많은 돈을 주셔갖고 제가 그때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내가 쟤한테 언제 그렇게 했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천국 가면 상 받을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주님 앞에서 순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다 카운트 하시잖아요. 뭐까지 카운트 하세요? 주님께 순종해서 한 것 중에서 아주 되게 작은 것까지 기억하시는데요. 그것도 상을 딱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까지 기억하세요?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신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에 따라가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와, 이게 나도 알지 못해. 나는 한 번도 율법이 그러니까 지켜야지 그 말 안 했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구나. 참 놀랍다. 이런 고백들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속에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일을 우리 속에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내 속에 허락하신 성령님, 제가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쌓여진 전생애가 율법을 완수하는 그런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확실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때문에 말씀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아버지 앞에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주의 길에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도 매 순간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